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나 또 어이가 없을 때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실제로 개가 풀을 뜯어먹더라고요. 속이 좋지 않을 때 풀을 먹더라고요. 그런 것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9절,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이나 육식동물들도 전에는 소나 양처럼 풀이 먹을거리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개도 풀 뜯어먹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육식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 은찬이 한번 읽어줄래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예. 그러나 육식을 하기는 하되 피채 먹지는 말라.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짐승의 피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피를 먹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식 규칙이 아니라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식 자체가 죄의 기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구경희 집사님 먼저, 우리 이상우 집사님 로마서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황정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정글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사자. 하지만 이 사자도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를 끝까지 쫓아가서 물어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서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 살인은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욕심과 물질 때문에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어요.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이 되는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할 때 그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주식은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빵과 포도주, 성만찬을 통해 기억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행, 그 연합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삶.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그 뉴스 중에 한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좀 비유, 메타포를 사용해가지고 빗대어 이렇게 말하곤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 권력 서열 2위가 리창이라는 사람인데, 지난주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암암리에 퍼져 있는 그 한한령, 그것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 답변이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것을 잘 설명을 못해요. 단순히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 드라마 대사, 그것을 웃으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연합,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때 놀랍고 풍성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잘 돌보며 다스리는 선한 목자와 같습니다. 왕정국가에서 왕이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곳에까지 자신의 통치가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맡기셨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요. 그러나 인간이 우리에게 이 땅의 자연과 생물을 맡겨주신 겁니다. 자신의 통치가 인간을 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만큼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세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이죠. 우리 구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건 절대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보살피고 돌보며 이것을 먹이는 마치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권력에 사로잡혀 착취하고 남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임됨이라는 것은 때로 종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 다스리는 목자 임무는 양떼를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통치를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과 인내로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임받은 청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피조물들을 학대하며 자연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다스림은 이기적인 욕망의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깨면 법칙이 우리를 깨트립니다. 이것은 이 땅의 자연과 피조물들을 넘어서 인간 서로서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법칙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 미래를 짐작할 수 있죠.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 비극 속에서 나치의 선동과 그에 따르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일들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게르만족의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민족들을 열등하게 보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교회와 당시의 독일 교회의 리더들은 이런 히틀러 정권을 지지하고 혹은 그들의 잘못에 침묵했습니다. 교회는 악으로 치닫고 있는 권력을 향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보네포 목사님이 지은 가사, 그 찬양인데 자,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사나를 맞이하리. 이 가사를 쓴 보네포 목사님을 포함한 소수의 신앙인만이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고 맞섰고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적인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정치, 군사, 경제적 결정을 가능하도록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도 에반젤리컬 처치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요 자매들이 이러한 일들을 위험하게 지지하고 참여하고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선한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